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예배 앞에 서 있는 내 모습을 돌아보면서 오늘의 예배가 지치고 상한 내 영혼의 담비와 같은 예배가 되어지도록 나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그리고 함께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새 힘과 위로와 안식의 예배가 되어지도록 이 시간 은혜 부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의 자리로 우리의 걸음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치고 상한 심령들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오늘의 예배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평안과 안식의 예배가 되어지도록 은혜 부어 주옵시고 주가 주시는 생명의 말씀 붙잡고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주를 버티며 살아가며 날이 갈수록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만이 더욱더 충만해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교동문 제8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제8번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교동문 9번입니다. 교동문 9번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장 큰 영화로우신 주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그 영화로우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이밀 주 예수 크신 복이밀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긴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오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친교 박수재 원사님 준비하셨는데 감자탕 준비하셨거든요. 너무 귀한 음식 준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들 맛있게 잡수고 가시고요. 우리 다음 주 친교가 제가 이렇게 이희복 권사님?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귀하게 준비해 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오랜만에 장정란 집사님 또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우리 장정란 집사님 목장이 우리 한혜주 권사님 목장입니다. 그리고 우리 최유라 집사님 목장은 우리 성경의 권사님 목장 이렇게 돼 있는 거 여러분 이제 오해하지 마시고 이렇게 평선된 거 찾아가시면 되겠고, 오늘 예배 후에는 목장 모임이 있으니까요. 우리 목장 모임 하려고 하면 꼭 이 식사 다 하고 뒷정리 다 하고 하려고 하니까 이 좀 분위기가 좀 안 맞죠. 식사하시고 그 다음에 식사하신 다음에 목장 모임 하고 그 다음에 정리하는 걸로 우리 하십시다. 그래서 목장 모임 우리 가질 때 이제 한 주간 살았던 이야기 잠시 나누시고 서로 기도 제목 나누고 또 이제 받은 바 은혜 서로 간단히 나누고, 우리 간단히 너무 길게 하지 마시고 간단히 한 20분 정도 안에서 우리 목장 모임 나누시고 이제 그 다음에 설거지 하시고 뒷정리하고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여기 앞에 아름다운 우리 청년이 새로 왔거든요.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모가 아는 누나, 이제 저희 교회 인도에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이제 손에 팔에 기부스를 하나 했습니다. 어제 저녁에 설교 준비를 하다가 집 계단에서 제가 굴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팔을 접질렀는데 이제 너무 아파가지고 이 팔이 진정이 되면 이제 제가 설교 준비랑 이게 할 게 너무 많으니까요. 근데 한 2-3시간 지나도 이제 통증이 안 사라지고 손가락을 움직일 수가 없어서 이제 제가 부랴부랴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제 친구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밤 10시 반에. 근데 이제 친구 목사님께 설교 부탁을 드렸는데 흔쾌히 설교 이렇게 해주시겠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설교 맡기고, 그리고 이제 잠을 자려고 하는데 너무 아파가지고 아침에 오늘 새벽에 눈 뜨자마자 응급실에 갔는데 부러졌대요. 그래가지고 여기 손등이 부러져가지고 이게 좀 오래 갈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고민을 하는 게, 저는 설교를 이렇게 쓰고 타이핑하면서 이제 보고 정리하는데 이거 설교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다가 이제 제가 오늘 집에 오는 길에, 제가 우리 이래교에서 벌써 12년째 목회를 하고 있거든요. 10년 전 설교면 여러분 기억 못하지 않겠습니까? 10년 전 설교 제가 이게 한 8주에서 한 12주 아물 것 같은데, 제가 10년 전 설교 끄집어 가가지고 조금 손봐가지고 하면 되지 않을까? 괜찮겠죠? 네, 우리 목사님 옛날 설교 또 가지고 와서 하시네 이러지 마시고, 상황이 그렇습니다. 네, 이제 수요 예배는 제가 집에서 영상을 찍어서 하는데 제가 오늘 여기 세팅을 해보니까 도와주지 않으면 이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한 손으로 해야 되니까. 제가 너무 수요 예배 설교를 하고 싶으나 이것도 제가 한번 상황을 봐서 한번 세팅해보고, 예, 그렇게 좀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저의 이 연약함을 이제 이해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설교해 주실 목사님은 이희정 목사님이라고, 지금 밴쿠버 헤브론 랭리에 있는 헤브론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헤브론 교회에서 분리 개척을 준비해 주셔서 이제 서리 쪽이나 이쪽에 교회를 2월 달에 개척할 예정을 하고 계시는 부니엘 교회라는 이름으로 개척할 이제 준비를 하고 계시는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 귀하고 복된 은혜 많이 많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먼저 헌금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헌금 봉헌 성경희 권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찬양 왕께 드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우리의 연약함과 완악함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 예배의 자리에 설 때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예배의 자리에 설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이 땅에 꿈과 소망과 비전과 뜻을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지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중심을 붙잡아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 준비하여 드립니다. 헌금을 준비할 때마다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기억하며 주님께 드림이 나의 기쁨이고 나의 모든 것이 주의 것임을 고백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 이정 목사님 나오셔서 오늘 우리에게 생명으로 흐르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좀 경직돼 있으신 것 같은데 좀 웃어주세요. 저도 긴장됩니다. 여기다 놓고 들으신 것과 같이 어저께 밤이었어요. 밤에 저희 교인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하고 대화가 너무 즐거운 가운데 갑자기 전화가 걸려왔어요. 손을 다쳤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갑작스럽죠. 갑자기 토요일 날 밤 10시 반에 다음날 설교를 부탁하는 목사님. 근데 얼마나 당황하셨을까, 당혹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원래 말씀을 전하기 좋아하는 친구였고 또 그 자리에서 나한테 이러한 귀한 기회를 주시는 게 교회 이름처럼 여호와 일행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기쁨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족한 종의 말씀이지만 저한테 주신 은혜가 있거든요. 그 은혜를 나눌 때 여러분들 또 마음속에 새기시고 또 한 주 살아가는 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으로 흐르는 지혜라는 제목을 지어봤고요. 본문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 대한 본문을 정해봤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릴게요. 대답은 속으로만 하시면 됩니다. 진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진리를 여러분들의 속마음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리는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예요. 다시 말해서 물이 있어요.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그럼 지혜는 무엇입니까? 지혜는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간단하죠? 그리고 제가 오늘 제목으로 뭐라고 지었죠? 혹시 주보에 써 있나요? 생명으로 흐르는 지혜는 무엇일까요? 생명으로 흐르는 지혜는 우리 크리스찬들한테 요구되어지는 것입니다. 단순히 진리를 아는 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를 알고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알고 단지 알고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진리로, 진리 대신 생명 대신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지혜로운 여러분들, 이래교회 성도님들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예전에 여러분들 한 번쯤 들어봤을 수도 있고 읽으셨을 수도 있는 책 제목이 있습니다. 누가 나의 치즈를 옮겼을까?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희대의 굉장한 베스트셀러였는데요. 그 책에 보면은 두 마리의 쥐와 두 명의 작은 인간이 등장을 합니다. 그들은 한 집에 같이 살고 있죠. 근데 항상 때마다 공급되어지는 치즈가 있었어요. 그들은 치즈를 먹고 살아갑니다.
항상 똑같은 자리에 놓여 있는 그 치즈를 먹어요. 그런데 어느 날 치즈가 사라졌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2명의 인간과 2마리의 작은 쥐가, 이들에게 있어서 진리는 무엇입니까? 저 치즈를 먹는 것입니다. 치즈를 먹어야만 살 수 있다. 그리고 그들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치즈를 구해 다녀야 됩니다. 당장 옮겨진, 사라진 이 치즈, 없어진 치즈를 바라보면서 절망에 빠진 한 마리의 쥐와 한 명의 사람은요, 그 자리에 머뭅니다. 하지만 이 쥐의 이상의 것을 바라는, 다시 말해서 그들의 생명을 이어주는 치즈를 바라보는 한 마리의 쥐와 한 명의 사람은요, 그 자리를 떠납니다. 누군가 다시 치즈를 갖다 주겠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치즈를 찾아, 진리를 찾아 떠납니다. 치즈가 계속 옮겨지죠. 책 가운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생명으로 흐르는 지혜는 무엇일까요? 어느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에 나에게 주는 부스러기 은혜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은혜가 사라졌을 때 우리는 진리 대신 예수님, 은혜를 찾아 떠나야지만 우리는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찾아다녀요. 미로와 같은 인생이 펼쳐집니다. 치즈가 계속해서 옮겨집니다. 하지만 이들은 알고 있죠. 삶의 환경이 변하고 굉장한 위기 가운데 비상 상황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제 지혜가 생겼습니다. 무슨 지혜요? 생명으로 흐르는 지혜예요. 옮겨지고 또 옮겨지고 사라지는 치즈를 그냥 황망한 가운데 바라보고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치즈를 향해 나아갑니다. 여러분들, 생명으로 흐르는 지혜는 무엇일까요? 누가 우리의 치즈를 옮깁니까? 삶의 정황, 삶의 위기라고 할 수도 있고 고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마치 우리가 어떤 애완동물에게 음식을 주면서 꼬시잖아요. 이렇게 음식을 주면서 이쪽으로 오라고 인도하듯이 마치 우리의 삶의 정황 가운데 어떠한 상황을 제시하면서 우리의 삶을 옮기시는 분이 누구실까요? 진리의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치즈를 옮기고 계세요. 우리는 이제 지식도 생겼고 지혜도 생겼습니다. 이제 생명으로 흐르는 지혜로 나아가려면 옮기시는 이가 누구인지, 왜 옮기시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옮기시는 이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왜 옮기실까요?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의 삶의 어떠한 자리에서 머물러 있지 않고 계속해서 생명으로 흐르는 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치즈를 얻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해요. 선악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악과와 생명나무. 제가 생각하는 인류 최초의 상황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삶의 정황들, 스테이터스가 어떻고, 건강이 어떻고, 물질이 어떻고, 자식, 학벌, 스펙, 그런 거가 쫓다 보니까 우리가 잊고 살아가는 게 있어요. 선악과만 바라보다가 그 옆에 있는 생명나무를 놓칠 때가 있습니다. 선악과는 이름 그대로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세상의 중심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선악과를 따먹게 되죠.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이거 굉장히 큰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은 선악과 때문이지만 그 옆에 있는 생명나무에게서부터 우리는 멀어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생명나무를 먹고 바라보고 그걸 누려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어요.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엉뚱한 나무 때문에, 엉뚱한 세상을 판단하는 기준, 그걸 알고 싶어서 인간이 뱀의 유혹에 빠져서 따먹은 선악과 때문에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그 말은 생명나무로부터 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금 생명나무에게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야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게 생명으로 흐르는 지혜입니다. 우리는 비록 쫓겨나게 되었지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합니다.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생명나무는 하나님의 판단이고요. 선악과는 자신의 판단입니다. 선악과의 판단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생명나무의 판단의 지배 아래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수천 번의, 하루에도 수만 번의 선택의 순간에 과연 나는 선악과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지, 생명나무 대신 예수님의 기준으로 판단을 하고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나에게 지혜는 무엇이고 정말 생명으로 흐르는 지혜는 무엇인지 여러분들 가슴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전제를 한번 던져볼게요. 첫 번째는 선악과 생명나무였고요. 두 번째는 샤마임입니다. 샤마임. 창세기 1장 1절을 기억하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천, 하늘과 지, 땅이죠. 한자어로는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은 천에 해당되는 물들이에요. 샤마임이라는 단어입니다. 샤마임은요, 정관사 샤마임, 물, 샤마임, 그 물들이에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물들과 땅을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창조기사에서 보면 첫째 날은 빛을 만드셔서 밤과 어둠을, 밤과 낮을 나누셨고요. 둘째 날에 무엇을 만드셨죠? 물들을 창조하셨어요. 왜 물이라는 것을 복수로 썼을까? 그러니까 둘째 날의 창조기사를 보면은 하늘의 궁창과 땅에 있는 바다로 구분해서 우리는 물들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저는 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각자의 삶에 물길을 내주셨어요. 그 물은 생명으로 흐르는 겁니다. 흐름이 있어요. 우리는 비록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다시금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로 나아가야지만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그러한 지혜를 깨닫게 하시려고. 여러분들 그거를 생각해보세요. 물들이 있어요. 우리 삶 가운데. 물이 없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그리고 그 물 밑에는 길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의 길입니다. 그 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보이지 않아요. 물이 거쳐지기 전까지는 그 길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을 맨 처음에 우르 땅에서 부르실 때에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아브라함이 고백했던 것처럼, 히브리서 11장에 고백했던 것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물에 덮여있는 길, 어디로 가는 게 맞는 길인지 몰라서 아브라함도 헤매입니다. 당장 창세기를 보면은 당장 즉각적인 순종을 해서 아브라함이 당장 가나안으로 가는 것처럼 우리는 착각하기 쉬워요.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랬을지 모르지만 아브라함도 방황했어요. 자신이 우르 땅에서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구분하지 못했어요. 그 아버지 다나와 함께 어디로 갑니까? 하람으로 가요. 당장 가도 부족할 것 같은데 가나안 땅으로 당장 가지 못합니다. 자신이 포기하지 말아야 될 건 무엇이에요? 생명나무, 하나님의 말씀. 근데 자신이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을 데리고 가죠. 아버지 다나입니다. 과거의 영광이에요. 아버지와 함께 하란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한참 기다린 다음에 아버지 하란이 죽었을 때 비로소 가나안 땅으로 가는 아브라함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믿음의 조상이라 일컫는 있는 아브라함조차도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갈팡질팡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물 가운데 묻혀진 우리의 길, 생명으로 흐르는 길입니다. 여러분들 그 길 잘 따라가고 계신지요? 삶의 고난이 찾아오고 역경이 찾아오고 어떤 상황이 생겨났을 때에 여러분들은 과연
생명나무 예수님의 판단으로 살아가는지, 선택을 하는지, 아니면 선악과의 기준으로, 세상의 판단으로, 나의 기준으로 선택을 하는지, 여러분들의 살아왔던 인생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는 알 수 없어요. 여러분들의 물길 아래 감추어진 그 길이 정말 똑바로 가는 길인지, 아니면 어긋나는 길인지, 이것이 정말 생명나무 대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길인지, 아니면 세상에서 가치 판단하고 세상에서 요구하는 것에 따라서 내가 흘러가는 인생인지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언젠가 물은 빠지고 지면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오신 예수님께서는 메시아로 오셨어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 갈 바와 길을 알려주시려고, 명확히 알려주시려고, 예수의 길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려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생명나무를 찾아 떠나가는 여정 가운데 이미 우리와 함께 길을 걷고 계시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 언젠가 죽고 난 다음에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심판의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너는 천국 갈 것이야, 너는 지옥 갈 것이야 라고 그때 가서 겨우 누리는 천국이 아닙니다. 이미 오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나무로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모든 삶의 정황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느끼고 아멘으로 화답한다면, 우리 가운데 아까 찬양 불렀던 것처럼 임재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느끼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하루하루가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먼 날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바로 여러분들 안에 내재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정황 가운데 더 큰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선악과를 바라보지 말고 선악과 옆에 있는 생명나무인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뿐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된다면, 그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 나의 그 가는 길 외롭지 않게 동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그곳이 바로 생명으로 흐르는 길이 될 줄 저는 확신합니다. 홍수를 일으키셔서 노아라는 사람을 세워서 방주를 만들게 하시고 모든 타락한 인간들을 쓸어버리시죠.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보기 너무나도 좋아했던 그 모든 것들을 물에 잠궈버리십니다. 사람들까지도. 하지만 방주는 히브리어로 테바라고 하죠. 그 방주의 갈 길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겁니다. 그 방주에는요, 돛도 방향키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물 위에 둥둥 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물길 따라서, 샤마임, 물길 따라서 그저 흘러갈 뿐입니다. 비가 언제 그치는지, 그리고 이 배가 어디로 향하는지 결정할 수 있는 유일한 주권자는 하나님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는 너무나도 많은 순간순간의 선악과를 따먹는 바람에 우리가 인위적으로 노를 만들고 인위적으로 돛을 만들어요. 그리고 인위적으로 우리가 가고 싶은 곳에 닷을 내리려고 해요. 우리가 만든 고난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인생은 그러지 않아요. 그냥 그 물 위에 두둥실 떠있기만 하면 되는데, 우리는 우리가 정한 세상이 요구하는 정착지로 가려고만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무슨 단어입니까? 두려움. 여러분들 기도하는 제목들이 두려운 마음에 들고 나오시지 않았습니까? 왜 두렵습니까? 성경에서 분명히 두려워하지 말라고 수백 번 써 있는데 왜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일전에 어떤 목사님한테 그러한 설교를 들었어요. 두려움은 교만의 단어냐, 겸손의 단어냐? 저 생각해 봤어요.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두렵다는 것은 내 자신을 낮추고 어떠한 대상을 높이는 거니까 겸손의 단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목사님의 이야기는 달랐어요. 두렵다는 것은 지극한 교만일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시는 그 목사님의 말에 엄청난 공감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들고 나오는 기도 제목들 있잖아요. 세상이 요구하는 겁니다. 선악과적인 판단에 의해서 세상이 요구하는 것을 하나님께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두려워요. 왜냐하면 내가 가고 싶은 방향과 내 물이 인도하는 곳이 다르기 때문에 나는 항상 하나님께 두려운 마음으로 기도 제목을 들고 나옵니다. 이게 겸손입니까? 교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그게 거룩한 일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하지만 실상 우리가 들고 나오는 삶의 문제들, 기도 제목들은 무엇입니까? 세상이 요구하는 것을 들고 나오는 거예요. 내가 저곳으로 가고 싶은데 내 삶의 물길, 샤마임 가운데 펼쳐진 물길은 다른 곳으로 인도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께 들고 나오죠. 너무 잘한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 제목을 들고 나왔는데 정답이신 하나님을 놓치고 엉뚱한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이 두려운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솔직하게 생각하면 세상이 너무나도 두렵다 보니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다 보니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선악과적인 판단을 하고 기도를 하는 건데 내가 마치 생명나무 이걸 놓칠까봐 생명나무에서 벗어날까봐 두려워서 기도하는 것처럼 마치 성결한 것처럼 거룩한 것처럼 순전한 것처럼 착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아닙니다. 세상이 두려운 것을 하나님께 들고 나가지 마세요.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생명나무에서 멀어질까봐, 다시 말해 예수님에게서 멀어질까봐 그것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됩니다. 내 삶의 순간순간, 판단의 순간순간 선악과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지 생명나무 대신 예수님의 기준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말도 안 되는 착각 가운데 세상이 요구하는 것을 하나님께 요구하느라 엉뚱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엉뚱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생명나무에서 멀어질까 봐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당신들입니다. 여러분들이에요. 내 자신을 요구하세요. 내가 바로 지금 예수님이 생명나무 대신 예수님이 내 곁에서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시다는 이 사실을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지혜,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지 생명으로 흐를 수 있는데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방주 가운데 두둥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순종으로 나아가지 못한 상태에서 나의 길을 제시하느라고 하나님께 열심히 간구하는 척 기도하고 계시지는 않느냐는 말입니다.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생명 흐르는 지혜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무엇이라고요? 여러분이라고요. 여러분들의 어떠한 지위와 명예, 건강과 어떠한 자녀의 무엇, 성공, 하나님은 그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요구하고 계세요. 생명나무로부터 떨어져서 죄악된 사람, 죽어가는 우리들에게 다시금 생명나무 곁으로 돌아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경영 계획, 그것에 우리는 합류해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 저희 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방주와 똑같은 말이 무엇이냐? 테바라고 했죠, 아까. 테바랑 똑같은 말이 무엇이냐? 모세가 갈대를 엮어서 만든 바구니 속에 두둥실 떨어져 갔잖아요. 그 갈대로 만든 바구니를 테바라고 합니다. 누이가 찾아가죠. 따라가죠. 어떻게 갈까? 저 물이 어디로 흐를까? 혹시 풍랑을 만나 뒤집어지지 않을까? 모세가 죽지는 않을까? 너무나도 두려운 가운데 따라가고 있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물길은 흘러가는 겁니다. 만약에 그 누이가 갈대 상자를 끄집어냈다면은 모세는 모세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세워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의 딸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바로의 딸이 시종들과 같이 목욕을 하고 있었잖아요. 거기로 그 바구니가 흘러가게 내버려둬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불안한 거예요. 우리는 두려운 거예요. 우리는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생명으로 잘 가만히 하나님께 맡겨야지만 그 물 가운데, 샤마인 그 물 가운데
그 섭리 가운데 우리의 가진 문제와 가장 귀한 것을 맡겨놓고 그 하나님의 섭리대로 바라만 보고 순종을 할 때에만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대로 이끌어 가심을 바라볼 수 있는데, 기대할 수 있는데, 그 누이가 우리는 불안합니다. 혹시나 하나님의 섭리대로 흘러가게 내버려두지 않고 그 바구니를 건져낼까. 혹시 섭리대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을 끊고 여러분들의 제일 가장 큰 기도 제목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섭리대로 인도되고 있는데 내가 중간에 하나님의 섭리를 방해하면서 그 갈대바구니를 끄집어내고 있지는 않은지, 지혜롭지 않은 행동을 하고 있지 않은지 여러분들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고. 무엇이 두렵습니까?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메시아로 오셨죠. 너무 아름다운 환상적인 이야기예요. 그런데 다시 오실 예수님은요, 심판의 예수님입니다. 심판의 예수님입니다.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우리의 물길이 싹 물이 빠지고 우리의 묻이 드러났을 때 걸어온 길을 평가하셔요. 선악과적인 판단으로, 얘가 세상의 판단 기준으로 여기서 이쪽으로 갔구나. 물속에 갇혀있을 때는 몰라요. 하지만 심판의 주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는 날에는 우리 삶의 샹하임을 싹 제거하십니다. 그리고 묻이 드러나요. 우리의 길대로 정확히 걸어왔는지, 생명나무를 향해 생명나무와 함께 걸어왔는지 평가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 아니면 영원한 저주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 너무나도 두려운 것은 우리의 길이 정말 생명나무 대신 예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모든 문제를 만드시고 그 문제에 대한 해결점을 갖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항상 여러분들의 삶을 추적하고 계십니다. 추격하고 계세요. 날마다 따라오고 계세요. 아니, 먼저 가서 답을 제시해 주고 계세요. 아브라함이 큰 문제가 있었죠. 이스마엘이라는 아들, 여종인 하갈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인 줄 착각했어요. 그리고 그 아들을 너무나도 사랑스럽게 애정하면서 키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갈과 이스마엘을 떠나게 하셨어요. 이 아브라함 가운데 엄청난 상황이 펼쳐진 거예요. 엄청난 고난이 펼쳐진 겁니다. 그리고 100세에 늦게 얻은 진짜 아내인 사라와 사이에서 얻은 이삭을 모리아산의 제물로 바치라고 합니다. 엄청난 고난이 연이어서 터졌어요. 근데 우리는 이 이야기의 결론을 알고 있잖아요. 번제물로 끌고 가요. 이삭을 끌고 갑니다. 아브라함도 순종했지만 이삭도 순종하는 거예요. 분명히 아버지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러 갈 때는 뭔가 예물을 준비했는데 이거는 없이 나만 데리고 가시네?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시는 걸까? 하지만 이삭은 질문하지 않습니다. 의심을 갖지 않습니다. 아브라함과 동시에 이삭도 순종을 한 거예요. 그래서 도착을 했더니 어떤 일이 펼쳐집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내려치려는 그 순간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리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급하게 말리시는 거예요. 내가 번제물을 준비했다. 그게 여호와 일의 아닙니까? 추격하세요. 내 문제, 과연 아브라함이 순종하는지, 세상의 판단으로 다시금 애국으로 돌아가려고 하는지, 아니면 하란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판단하시려고 모리아 산의 제물로 바치라는 엄청난 시험거리를 아브라함 삶 가운데 보여주신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결론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이삭을 제물로 받으시지 않으셨어요.
미리 준비한 여호와 이레 제물이 있었습니다. 추격하세요. 우리의 삶에 추격하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두렵다고 생각하는 어떠한 상황을 가지고 기도 제목이라고 생각하면서 크게 두려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 제목들 뒤에 예수님이 추격하고 있어요. 생명나무가 따라하고 있다고요. 야곱이 삼촌의 집에서 이제 이삭을 만나러 떠납니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야곱은 어떤 인생을 살았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에서와 뱃속에서부터 싸웠던 사람이에요. 뱃속에서부터 형제와 씨름하며 살았습니다.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샀죠. 그리고 도망을 가요. 외삼촌 집으로. 엄청난 씨름이 있었죠, 마음에. 그리고 외삼촌인가 씨름하고 두 명의 아내들과 그 자녀들과 함께 씨름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은 선악과적인 판단이에요. 진정한 생명나무를 만나지 못한 야곱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가나안 땅에 있는 아버지 이삭이 죽게 생겼어요. 돌아가실 때가 됐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제 돌아가야 됩니다. 아버지를 만나러 가야 됩니다. 창작권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돌아갈 때에 무엇이 걸림돌이 되죠? 에서. 형이 자신을 죽이러 올 것이 뻔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두려웠습니다. 그의 가는 길, 마치 샤마임, 그 물 가운데 가려진 길처럼 보이지 않아요. 그 무거운 한 걸음 두 걸음을 걸어가다가 그가 급기야 선택을 합니다. 자신이 그 외삼촌 집에서 일구었던 엄청난 재산과 예물이 있어요. 그것을 야복강가라는 강에서 먼저 건너가게 합니다. 이삭에게로, 에서에게로 먼저 건너가게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루었던 자녀들 있잖아요.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이 되는 자녀들도 먼저 건너가게 합니다. 그리고 혼자 남아요. 여러분들 이게 무슨 포인트입니까? 선악과적인 판단으로 자기가 사기꾼 같은 인생을 살았을지라도 모든 것들, 선악과적 판단으로 이루어냈던 세상의 가치 판단 기준으로 이루었던 그 모든 것들을 물 가운데 건너가게 해요. 다 포기한 거예요. 그리고 자신은 거기에 남습니다. 약복강가 나루터에 앉아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기도하겠죠. 아주 뜨거운 밤을 보내는 거예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이제 드디어 선악과적인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 주신 그 지혜의 강물에서 그 어딘가에 서서 이제야 하나님을 바라보며 생명나무적인 기준으로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만나주시죠.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주의 사자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삶에서 여러 가지 관계성과 어떠한 선악과적인 판단으로 갈등이 생겨서 문제 삼고 그것 때문에 힘드신 여러분들이 계실 거라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 다 허망한 거예요. 다 포기하고 다 내려놓고 다 그 생명의 강 가운데 건네버리고 다 포기했을 때 진정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일대일적인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방해되는 요소들이 싹 다 사라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만나주십니다. 밤새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씨름해요. 환도뼈가 끊어졌습니다. 평생 절음거리를 걸어야 돼요. 쩔뚝쩔뚝거리면서 살아야 됩니다. 하지만 그는 여호와 하나님의 사자를 끝까지 붙들고 이야기하죠. 당신이 나에게 축복을 내려주지 않으면 나는 절대로 이 발을 놓지 않겠습니다. 마침내 여호와의 사자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겠다. 야곱이 아니라 너는 지금부터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한 민족을 대표하는 이름인과 동시에 이스라, 이겼다. 엘,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습니까?
이 말의 뜻은요,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이겼다라는 뜻도 있지만 인내하고 버티고 견디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상황을 견디고 이기고 버텼던 야곱이 새로운 이름을 부여받게 되고 훗날 그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되는 것을 우리는 지켜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1대1 대면하는 자리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를 방해하는 어떤 요소가 있다면 그것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여러분들이 가장 큰 기도 제목이라 생각하는 그 어떤 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는 큰 요소가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입니까? 건강입니까? 물질입니까? 어떠한 명예입니까? 지위입니까? 세상이 나한테 요구하는 것을 하나님께 요구하느라고 엉뚱한 두려움 가운데 빠져있는 그 요소들이 나는 기도 제목이라고 하나님께 들고 나왔지만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하나님과 나 사이를 불투명하게 만드는 레이어밖에 되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의 짐을, 나의 자녀들, 나의 아내들, 내가 선악과적인 가치 판단으로 이루었던 세상의 모든 것을 내려놓겠사오니, 나의 분이엘, 나의 야복강가 터에서 내려놓겠사오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다가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엉뚱한 길로 살아왔다면 하나님 나에게 정확하게 제대로 된 길을 제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 가운데 추력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엉뚱한 은혜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지 언제 방향키를 만들라고 하신 적이 없지만 내가 컨트롤러를 내가 쥐고 있는 순간에 나는 정확한 길을 갈 수 없음을 깨닫게 되오니 나의 주권, 나의 계몽, 나의 철학을 다 내려놓사오니 하나님의 계몽과 철학과 하나님의 지혜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의 컨트롤러를, 나의 삶의 인생의 컨트롤러를 주님께 드립니다. 나를 영원한 생명이신 생명나무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생명으로 흐르는 지혜가 아닐까요? 말씀을 마치면서 생각을 하나 했으면 좋겠어요. 창조 기사를 바라보면요, 샤마임이 등장을 하죠. 둘째 날에 창조되었습니다. 하늘의 물, 궁창과 땅의 물, 바다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창조 기사 계속 보시면 여러분들 알겠지만 좀 의아하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이 둘째 날, 물들을 만드신, 샤마임을 만드신 날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표현이 빠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곧 닥칠, 성경 구절로는 곧이죠. 곧 닥칠 노아의 홍수 사건으로 물로써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 안타까움 때문에 그러셨을 거라는 학자들의 주장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셋째 날 창조 기사를 바라봤을 때 저는 그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셋째 날 어떻게 됩니까? 그 하나님께서 둘째 날 창조하시고 보기 좋았다라는 표현을 안 하셨던 그 물들이 빠져나가고 진표면이 올라옵니다. 그 진표면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기에 좋도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의 인생 짧습니다. 짧은 인생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물 가운데 가려져 갖고 이 사람이 거룩한 사람인지 저 사람이 정말 성결한 성도인지 순전한 고백을 하고 있는 어떠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인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다시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곧 임할 그날에 우리의 미천이 드러나요. 정말 나에게 주어진 삶의 물결 가운데, 샤마임 가운데 나의 방주를 띄워놓고 순종으로 돛을 만들고 사랑으로 노를 지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삶을 살았는지 우리의 물이 미천이 드러날 때 판단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 두렵지 않으십니까? 과연 하나님께서 침묵하실지, 과연 하나님께서
보기 좋아하신지. 여러분들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생명나무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어요. 삶에 굉장히 큰 이슈가 생겨났죠. 예수 그리스도, 정말 영원한 생명을 주신 메시아라고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들은 선악과적인 판단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엠마오로. 자신이 살던 곳으로 도망갑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고 얘기하신 예수님의 말을 듣고 있다간 자신들도 죽게 생긴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였기 때문에. 선악과적인 판단으로 도망갈 때에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처럼 생명나무 대신 예수님이 같이 걷고 계십니다. 그리고 물어보세요. 개역 한글판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당신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입니까? 당신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불순종에도 선악과적인 마음에도 우리를 추격하시고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면서 묻고 계십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제일 큰 기도 제목 가운데 엠마오로 도망가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은 묻고 계셔요. 당신에게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그때 여러분들 예수님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선악간을 따먹지 마시고요. 생명나무 대신 예수님을 내 안에서 끄집어내서 예수님께 여쭤봐요. 예수님 어디로 가는 게 맞습니까? 그때에 예수님께서 성찬의 의미를 다시 알려주시면서 나를 기념하라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기억하고 지체 없이 이제는 두려움이 아니라 가벼운 발걸음으로 세상 누구보다도 빠른 발걸음으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그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생명으로 흐르는 지혜가 아니라 그 지혜를 얻었으면 사람들에게 전해야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 예수님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사실을 증거하고 다녀야 되죠. 그것이 진정한 생명으로 흐르는 지혜인 줄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이레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 이름이 여호와 이레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셨다잖아요.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 때문에 같이 판단해서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과 나 사이를 멀게 만들고 있습니까? 그거 다 내려놓으시고 야복강가에 먼저 보내놓고 하나님과 씨름하십시오. 세상과 씨름하느라고 지치고 두려웠던 당신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씨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견디고 버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섭리의 길, 형통한 길로 나아가시는 이레교회, 하나님 예비하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예비하시고 삶의 고비고비마다 인생의 위기라 느껴지는 순간마다 우리의 삶을 추격하셔서 우리의 답이 되신 예수님이 늘 함께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이레교회 성도님들이 날마다 깨닫고 느끼며 그 예수님을 누리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섭리의 길, 형통한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날마다 삶이 간증이 되고 이들의 찬양과 고백이 주를 향한 찬미가 되어서 여호와를 높이고 여호와를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창조 목적에 부합한 피조물들, 우리 사랑하는 이레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만이 생명의 길이고 예수님만이 길과 진리요 정말 예수님만이 구원으로 이루는 그 길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돌아가고 앞으로 삶의 모든 선택의 순간 가운데 생명나무의 기준으로 다시 말해 예수님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한 곡 불러야죠.
잠깐만 94장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주는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어떻게 내가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이제 이후로 생명나무이신 예수님을 쫓아 살아가고 예수님보다도 귀한 것은 없다라고 고백하는 사랑하는 일회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